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년엔 예년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저희 좀 날씨 두껍잖아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이러고 지나고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좋은 날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야 금요일 날이었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해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마치 시간이 우리 곁을 바람이 달리는 것처럼 자신의 속도대로 막 흘러가는 거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도 사용하시고 사건도 사용하시고 문제도 선용하신 것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떳떳하게 난 이거 했다. 이게 내 열매야. 이렇게 말하기 민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작지만 이게 올 한 해의 제 열매입니다. 라고 내비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여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을 만큼 초라했어도 남들 앞에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이거였다라고 내비칠 수 있는 분도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또 이루지 못하였다 하는 것도 또 내가 그렇게 만든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부탁드리기는 자책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 또 내게 생을 주셨으니 내년 201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다 라고 오히려 각오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아쉽지만 2015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지난다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핸드폰에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좀 옮겨놔야겠는데 컴퓨터에도 교회 사진이 많이 있고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사진이 여러 장 있더라고요. 2006년도 사진이에요. 장소는 상암 축구 경기장 맞은편 쪽에 있는 갈대공원. 야 소리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지금 50줄에 접어드신 권사님들이 아직도 40 초반이라. 여기 지금 아이가 새해 되면 6살 되는 아이 엄마가 그때는 청년이라 팽팽해요. 얼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는데 뭐. 얼마 전엔 그 청년이었던 분이 아기 엄마가 아가가 6살 됐으니까 뭐 아줌마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막 속상해 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엄청 많이 살 뺐는데 아무도 살 빠졌다 소리를 안 하더라는 그래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사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광야에 묻혀서 40년 시간을 호송생활을 했다라고 모세는 한탄하고 개탄하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마치 인생의 수가 활을 쏘아서 날아가는 것 같구나. 제 혼자 추측인데 모르긴 몰라도 하루 종일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황혼의 이 시를 지었다면 딱 어울리겠다. 인생 80 다 됐지요. 해는 니어니어 지어가지요. 해만 져가는 게 아니라 인생도 져가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 네가 매일같이 밟았던 그 땅이고 그 산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매일 밟고 지냈던 삶도 매일같이 살아왔던 그 일터, 가정, 가족, 성도, 교회
삶에 터전 모든 것이 매일같이 밝고 살았기에 식상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한 말씀으로 정확히 말합니다. 네가 섰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사람은 거룩한 곳에 막 이상한 몽환적인 막 음악이 들리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금가루 비슷하게 날려야 그게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매일 밟았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어쩌면 획기적인 일이 벌어져서 2016년이 소망찬 것이 아니라 그 하던 일이, 그 살던 사람들과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로 믿어지면 그날이 바로 거룩한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실패자입니까?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려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패배자요.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보잘것없는 80 노인이 짚고 다니는 막대기도 하나님 앞에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생 성패는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은 잘했냐, 많이 남았냐, 많이 쌓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난 점심에 와서 일했습니다. 나는 끝날 때쯤 일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품삯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온 사람 묻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했는데요. 아니 제 끝에 온 애를 갖다가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나는 엄청 많이 줘야죠. 주인이 말합니다. 너도 약속대로 받았지 않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찍 부름받은 사람 중에는 아이 똑같이 천당 갈 거면 나는 VIP석에 앉아줘야지 이럴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막차를 탄 사람도 천국열차를 탄 것이고 처음부터 탄 사람도 천국열차를 탄 것인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잘 지키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살았기에 많은 사람이 끼웃거리다가 복음의 시간표가 앞당겨졌다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보니까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농사 짓는 얘기에도 우리가 감이 없을 텐데 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요. 뭐 이런 거. 복권 긁었는데 뭐 200억 나와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를 보아야 될 결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6권 성경을 들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때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고 세상에 맞다라고 참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설교학이 있는데 내가 바로 진리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생명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생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써 있지 않은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여기 기록해 놓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이 좀 세련되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그동안 사셨던 대로 안 살면 성공합니다. 전 사실 딱 찬 50살인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 내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처럼은 안 살 거다. 제가 그러면 2015년을 잘 못 살았냐? 다 내놓고 얘기하면 전 제법 잘 산 축에 속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사람 살리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저를 스스로 자평할 때 낙제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낙제 아닌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 낙제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성령의 인도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게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2016년은 난 살 거다. 여러분, 예배만 왔다 하면 잤다 그동안. 그래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돈 안 갖고 오냐, 뭐 왜 내 건데 먹었냐, 뭐 여자들끼리는 언니가 동생한테 너 왜 내 옷 입고 나가냐, 이런 유치한 거 갖고 싸우지 말고요. 왜 예배 안 하냐? 예배 안 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기도 안 쳐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지금 이래야 돼요. 애들 보고 이게 성적이냐 그게 네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 수업을 안 하고 이게 말이야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하냐. 대학은 떨어져도 임마 전도신학원은 가야 해. 막 아무도 안 하나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지금. 뭐 말 같은 얘기를 목사가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아 영적으로 심어두면 네가 다 거꾸로진 데서도 하나님 널 일으키실 거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성적표라고 받아왔냐 자식아. 이게 월급이요? 막 이딴 소리 하는데 주로 생활 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아니 작작 마시지 세상에. 남의 집 가서 벨 누르면 어떡하냐. 이런 거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남의 집 가서 받아주면 거기서 자고 오면 되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대통령한테 제일 질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거 때 출마할 때 말했던 공약 지켜라. 이거 갖고 계속 시비 붙는 거예요. 왜 안 지키냐?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일단.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한 대로요. 요엘서 2장이 말합니다. 내가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거다. 그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임했어요. 또 말합니다. 너희가 맨날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사람들은 전에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별로 감사 안 하시지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갑자기 보너스 갖고 왔어. 할렐루야 막 그럽니까? 얼마 대도 안 해. 100만 원 보너스 줘도요. 찍고 하다 보면 언제 다 썼냐? 100만 원.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한 6개월 사귀었답니다. 이 친구가 성토 한 자리 딱 되니까 남자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백화점 딱 딛고 갖고 여기 있는 가방 중에 아무 거라도 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명품 매장 들어간 거예요. 남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시골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계속 고개를 돌아보더니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와서 계산대에 딱 갔는데 막 펴보니까는 가방 가격이 960만 원 붙었더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게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한테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이게 동그라미가 필요 이상 많이 붙은 것 같은 이 가격이 맞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정말 사줄 거냐고 여자친구 물으니까 야래 이마트 가자. 그러면서 이마트로 내려갔다. 여러분 가방 좋은 거 메고 다녀도 그때뿐이요. 아니 사람 이해가 안 돼. 뭐더러 똥을 메고 다닙니까? 똥 다 버리는데 그놈의 똥은 다 메고 다니려고 난리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감사가 뭡니까? 감사해야지. 감사 아니요. 우러나오는 감사. 전 생각해요. 어젯밤에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3년 전에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가요. 저기 평택에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 있거든요. 풍산금속이라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늘 연락하고 잘 지내니 잘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왔는데 올라가도 돼요. 왔어.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영접시킨 아이거든. 너 몇 살이냐? 내년에 30살이라는 거예요. 너 장가 가야겠다 야. 너 장가 갈 때 줄에 설 사람이 있냐? 아예 없어요. 목사님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 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난 널 오늘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뭔가 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어제 왔는데 막 딸기 사가지고 뭐 사가지고 잔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안 사도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또 딸기 같이. 여러분 먹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뭡니까?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 나중에 얘가 날 찾아오겠지?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줬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옛날에 교회 유아시절 찾는데 그렇게 얘기했지. 그 집사님 부부 우리 교회 나오신다. 그 형네 엄마 아빠도 우리 교회. 그럼 네 다음에 오면 그 집사님 뵐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안 가는 거예요. 나 주보만 걸어야 되는데. 9시, 걸로 기도 가라. 너 평택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육신적으로만 응답을 받는 게 감사라면 그건 불신자가 더 많이 받아요. 복음 받은 게 감사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말씀이 성취된 게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었어. 이거보다 큰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나 이것 때문에 다 감사하고 나머지 됐어. 이거면 난 족하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 받아놓고 방황하는 거예요. 영접해놓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지금이니까 선교 여기도 다니고 러시아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대만도 갔다가 홍콩도 갔다가 미얀마 갔다 태국 갔다 막 말레이시아 갔다 이러고 다니지. 나중에 70 넘어서 다녀오실래? 아이고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남아 11개국 선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감사하세요.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보낸 선교사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열매 맺어 가고 있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열매, 결실을 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볶아가지고 밭에 뿌리면 하나도 안 열립니다. 살아있는 걸 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자꾸 그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로 움직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맡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친히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이 교회가 망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교회가 문 닫고 망하고 타락할 걸 말했어요. 지금이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았어요. 모슬렘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떤 게 나오냐, 정말 하고 감사 감격할 때요, 사람 보면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아파요? 안 감사해서. 정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뭐 기분 좋을 때 뭐 나온다고요? 엔돌핀? 엔돌핀보다 더한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있어요, 그거 명칭. 10배나 100배나 세다는 거예요. 뭐지요? 모르세요? 복음. 나 같은 게 구원받았나? 영적 문제 확 씻겨나가더라니까요. 질병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사실이구나. 마치 그 피 흘린 선혈이 낭자했던 십자가 밑에서 그 피가 내게로 흘러내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감격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제 속으로 들어오면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왜 매일 똑같습니까? 귀로 들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럼 설교를 귀로 듣지 뭘로 듣습니까?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절 좀 보세요. 들어요. 네. 날 봐요. 영어로 할까요? Look at me. 설교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더니 문둥병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이게 가능하겠냐? 재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이 전도 사역과 관련되어 있던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은 연속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런 관광이나 구경을 다니다 보면 제가 만난 짐승 중에 제일 큰 짐승이 코끼리요. 야, 창경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애들은 몰라. 어른만 하나 창경원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가니까요 지금 창경궁으로 바뀐데 옛날에 창경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코끼리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태국 간 길에요 코끼리를 탁 타봤어요. 잘 가요. 이게 똑똑해. 집차만 자동차보다 크잖아요. 근데 얘가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길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새말뚝에다가 목줄을 매놓는다는 거예요. 애기 코끼리가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집채만해졌을 때도 새말뚝에 꽂아놓으면 나는 뽑아도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하고 뽑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휙 잡아다니 빠질 텐데.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개지요. 코끼리가 살아있는데 그의 정신은 죽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안에 만났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한마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시편에 보면 여러 많은 시들이 나온 중에 시편 1편 말씀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기우면 물 마를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면 말씀에 각인이 된다면 말씀의 체질이 된다면 살아가면서 궁할 일이 없어요. 돈 마를 일은 있어도 은혜 마를 일이 없어요. 사람들 생각엔요 돈 마르면 초라해지는 것 같잖아요. 씀씀이도 줄어들고요. 바보라. 돈 마르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요. 은혜가 마르는 날 싹 다 마르는 거예요. 왜 건강에 문제가 옵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왜 경제에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 것인 줄 알고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썼기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와요. 왜 인간관계에 문제 옵니까? 내가 주인돼서 즐겁고 기쁜 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은 주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네 돈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네가 믿냐? 네 몸이 건강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걸 믿냐? 네 시간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걸 믿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를 시작하면서요. 잘 믿어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잘해볼랄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나가다 보면 남자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 있을 거예요. 그 공 나오면 야구 배트로 탁 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게 학생 때 시절 생각하고도 혼자 지나가다가 한 3년 됐나? 자유공원 올라가면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다 중턱에 차 세워놓고 그 딱 들어가, 공 20개 나오거든요. 이야, 20개 중에 5개 맞췄어요. 근데 3개는 공 맞아갖고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만 뛸뛸 굴러가는 2개. 그건 아무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됐는데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는데 내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오후 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어저께 그 20번 휘둘렀다고 왜 아프구나. 여러분, 세월은 지나고요. 그리고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가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받는데요,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거 다 빼고요. 어떻게 방해하냐? 아니 살살 말하지 소리는 저렇게 바락바락 질러 쌓고 저래. 이렇게 속이는지. 우리 교회 역사하는 사단은 주로 그래. 다 아는 얘기 쌓고 있네. 이런 짓. 이미 집에서 오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한 판 다 했어. 그 심사가 좀 틀어져 갖고 안 들려 말씀이.
사단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11시가 예배지만요, 한 30분 전쯤은 와가지고 말씀 받을 것 한 가지만 놓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습니다. 뭐 맥심 커피도 있고 옆에 내린 커피, 커피 알이 뭐 스타벅스 거라는데 진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 다 잡수느라고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뭐 들고 들어오시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할 것 때문에 말씀이 쉽게 내 속에 하나님이 건드리기만 하면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고 기도하는 상태를 만들고 은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앉아있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엉뚱하잖아요. 제가 교회가 봉고차를 안 돌리면 성도들이 몇 분쯤 올까? 제가 뭐 어른들도 보니까요, 서울까지 다 혼자 다녀. 난 자식들이 데려다 주는 줄 알았어. 서울 갈 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잘 다니는데 교회는 봉고차가 안 가면 안 와. 내년에는 좀 바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른들을 저는 공경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다 가잖아요. 헌금 낸 거 아까워서 교회차 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중심은 그것이에요. 차 스케줄이 오히려 내가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안 맞아. 그래서 난 일찍 가야 되겠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우리 집이 살 수 있고, 내가 맡은 기관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맡은 청소년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때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땅이 딱딱한 곳에는 절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든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곳에 뿌려지면.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왜 토요일을 예비일로 은혜 받을 걸 놓고 준비해야 됩니까? 다른 날 다 놀았어도 왜 토요일만큼은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좋도록, 하나님이 나의 속에 역사하기 쉽도록 나를 만들어 놓는 게 최소한의 나를 향한 의무요 책임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사실은 어저께 이 주보를 마무리 짓고 나니까 12시 20분 됐더라고요. 딴 때는 보통 이렇게 맡으신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님도 오고 해서 이게 타이밍을 제가 놓쳤어,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아무리 들어도 연구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이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별 따라왔던 박사들이 물어봤잖아요. 여기 왕이 난다는데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학자들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어딘지 빨리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성경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 왔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난다. 베들레헴 찾아가 만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요. 알긴 알아. 근데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몰라요.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다른 일에 바빠서 영적인 것만 싹 놓치도록 만들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해도 종이고요. 자녀는 아무리 모자라도 자녀예요. 여러분 모자라다. 반성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모자란 게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냐? 악착같이 자녀된 축복을 붙드는 겁니다. 자, 아이들 새 키워보니까요,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할수록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 이게 있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생각만 해도 짠한 사람도 있어요. 야, 이쯤에서 종결이 되고 응답과 축복이 진짜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 집 저 애는 진짜 하나님 밀어주셔야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조율하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내년에 그냥 복권 다 사셔서 다 그냥 헌집 바꾸고 새 차 바꾸고 막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빠지는 순간 신앙생활은 끝이 나요. 율법이 뭡니까?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살릴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예배 때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설교 전에 온 거지. 네.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았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눈을 굴절되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굴절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굴절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부르신 모든 영혼을 복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요. 복되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요. 복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요, 이 자긍심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요, 살아갈 때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럴 때 되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도 혹시라도 애들 마음 상할까 봐 다 가고 나면 얘기해 줍니다. 야, 여기는 아빠 집이지 니네 집이 아니다. 여기서 여기는 훈련소. 여기 훈련 잘 받아갖고 나가서 니네 집을 잘 준비해라. 천국 집도 잘 준비해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줬어요. 왜요? 껍데기 때문에 풀 죽고 껍데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은 깡그리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쓰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거요, 장례식 엄청 많이 치렀거든요. 입관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관 봉하기 전에요, 아무도 거기다 집 넣고 가는 사람이 없어. 집을 거기다 넣고 가는 사람이 없고요, 돈을 거기다 넣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돈 넣는 거 봤거든요. 중국 사람들 돌아가실 때 주로 완구 돈.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넣어도 축복할까 말까인데 거기다 가짜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바보들이요, 사람들. 금이라고 넣어주더라고요. 그 금이 뭐냐? 금박지 싼 거 있잖아. 그러니 귀신이 가만히 두나. 진짜 금을 넣으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요. 다 후라이라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못 건드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파수 맞으면요, 전파가 날아다니다 잡히게 돼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뭐냐? 교회고 예배예요. 정상적으로 예배하잖아요. 좋아집니다. 어렵다. 어려운 분은요, 무조건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세례교육을 시키잖아요. 세례교인 조건이 뭐냐? 집사님, 거기 보면 나중에 집사님도 나와요. 서리 집사, 흔한 집사님. 뭐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 11조 생활하고, 세 번째, 주초를 금하고. 요즘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장로 뽑을 때 조건으로 바뀌었어. 옛날에 서리 집사도 그 정도는 다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빙자에서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영역을 이만큼 차지하고는 하나님께 조금 내놓으려는 거예요. 시간도, 기능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 주일 말씀 받는 거 집중해 보세요. 전화도 좀 끊어놓고 1억짜리 계약하는 것까지만 통화를 허락합니다. 제 주인. 그런 건 받아야지. 아니, 이 답답한 노릇이요. 또 중요할 때 또 땅 봐. 중요할 때 고개 들고 봐야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말했잖아요. 결실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네 영혼에 담으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어떻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사람들이 100배 정도 갖고는 아멘도 안 하는 거니까. 10,000배로. 이제 10,000배니까 조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헤라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 속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판국에도, 야, 한 해 동안 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지난번에 그 질병, 야, 그것도 하나님 나를 또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날 건져주셨구나. 그 감사가 없다면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얼마나 졸 수도 없게 큰 소리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말씀 전합니까? 나는 조용히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성도들 보면 희한하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주무시거나 체력 관리하는 분들은 주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고 또 뭘 누군가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씀이,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나중에 물어봤다니까요. 부목사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설교만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길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신기한 건 끝에 아멘 하면 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 내가. 뭐 들리긴 하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한 3년 다녔는데 나중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게 잤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그게 또 들은 건 많아. 목사님, 육으로 듣지 않고 제가 영으로 듣다. 기가 차더라니까.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매일 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까? 근데요, 그 사람의 육은 자도요,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가. 저 그게 오늘날 확인되더라 말입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요. 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시달린다는 증거, 정체성 없는 증거. 아니 왜 중이 성당에 가서 성탄절 미사를 드리나? 정체성 없는 중이요. 자기들끼리 들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성교 사람이 갔더니 성탄절에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는요, 갑자기 절에 가자고 그러더래. 전도사부터. 그래서 전도를 가나 보다. 예수님 성탄절이니까. 가더니 가가지고 전부 불공을 불상 앞에 절을 하더래요. 전도사,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성탄절 예배 끝나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작년엔 저 중들이 와서 목닥을 두드리면서 캐롤송을 불렀기 때문에 담내로 금년엔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기가 막힌 말을 해서, 그 전도사가, 선교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종교 분쟁 벌어집니다. 아니 전도사도 절에 가서 절할 수 있고 중 떠와서 목닥 두드리며 캐롤 부를 수 있지, 가지 마라 하면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면 싸움이 안 벌어지겠죠. 정체성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석가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참불가를 불러쌌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나의 정체성이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향해서 창세전에 약속됐다가 내게 허락된 축복. 돈, 우리가요 이 어린애들하고 젊은 애들한테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냐, 돈이면 다인 것처럼 얼마나 말했든지 애들도 돈독이 올라버렸어요. 애들도 돈이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어른인 저부터 여러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래야 사는데 몰랐다. 너 이제라도 하나님 은혜래야 되는 거 모르면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야 해.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굴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누렇게 떠갖고 지금. 아니 돌아봐봐요. 좀 옆뒤를 앞뒤를 살펴봐요. 왜 이렇게 누러냐.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서 눌려갖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 감사하셔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진대.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나는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믿어지더라. 글을 몰라. 한 번도 안 읽었어. 근데 믿어져. 그거 은혜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믿어지셨어요? 은혜요. 아니 가봤나? 천국에? 죽으면 간다네? 나 그게 믿어져요. 나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괜히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또 믿어줘요. 안 봤는데 믿어줘. 나는 생각 천당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하고 섞여 살아도 이렇게 좋은데 이걸 저걸 안 보고 거기 가면 주님만 볼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난 살면서 야, 넌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있냐. 그런 사람하고도 여기도 재밌거든요. 천당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만 보고 살 수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에? 내년에 어떻게 되냐고요? 나도 몰라요. 나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뭘 아나요? 여러분은 저를 주의 사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계속 전총입니다.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 합니다. 왼쪽 가라. 저는 왼쪽 갈 거고 오른쪽 가라. 오른쪽. 그 뒤로 제 인생은 너무 쉬워졌어요. 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그렇습니다. 사용해 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대표 기도로, 나를 사회하는 자로, 나를 반주자로, 나를 안내하는 자로, 나를 교사로, 나를 성가대로. 돈 준다 그래 아멘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동네 보고마도 못할 위인들인 우리들한테요. 동남아 11나라를 살리라고 맡긴 거예요. 이게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어저께 온 청년이 29살 먹도록 제주도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제주도도 여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가 차다 기가 차 진짜. 그래서 이런 기가 찬 일도 있구나. 여러분 제주도 여권 없이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으면 가는 거예요. 한 해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감사하고요.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속에, 일터와 산업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지역 속에 뿌려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강국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